신약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것이고 모세가 그럴 것이고 다윗이 있겠고 솔로몬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율법을 준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받은 모세를 오히려 그 율법 앞에 붙여서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세를 그만큼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신약 사람들이 모세를 어느 정도로 위대하게 생각하는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보다 영광을 더 받을 만한 분, 집보다 그 집을 지어서 더 영광을 받으실 분,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민족의 아주 위대한 인물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급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이게 비교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건 비교가 아니라 조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옆집 아들은 좋은 직장도 갔대더라. 저 옆집 아들은 좋은 부인도 만났대더라. 더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도 갔대더라. 이렇게 아들을 비교하는 거죠.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옆집 아버지는 대통령도 하던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마구잡이 비교는 비교라고 하기 어렵고 조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조롱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할 만큼 모세에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까지 이끄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잘 완성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판을, 율법 돌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그런 역사적이고 권위가 높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이렇게 부여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들의 그 관점에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주셨고 모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소명을 아멘으로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걸 알게 돼요.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소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소명을 받는 모세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11절에 보면 그 소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감격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세 나름대로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겸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기 싫다 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저 그거 좀 어렵겠는데요, 하나님 그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산을 하는데 저쪽에서 나무 하나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어서 가까이 이제 가보는 거죠. 그랬더니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듣고 저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타지 않는 저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내 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저는 너무 약해서 그거 하기에는 부족합니다라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1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그 모세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아멘으로 순종하지를 않고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거는 우리의 이쪽 마음에 좀 잘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득인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여정 중에 내가 일일이 간섭할 거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다 들은 모세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3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한 번 소명을 주셨고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설득하셨고 13절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부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걸까요? 그거는 모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모세가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40년으로 돌아가 보면 있는 일인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때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한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더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키우다가 이젠 아이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흘려 보내게 되죠.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서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드라마틱하게도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르죠. 모세는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만 친모의 가르침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지 않고 자라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지고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1절에는 모세가 장성했을 때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동족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들이 고된 노역을 하는 것은 사실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늘 보았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모세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동족들이 너무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의 관리들이 그 고되게 일하고 있는 동족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모세가 이날따라 이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퍼져서 결국 모세는 왕자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자가 됩니다. 모세가 감독관을 쳐서 죽였을 때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는 지금 아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족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마땅한 행동을 한 거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가 않죠. 의롭다고 생각해서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지받지 못하고 애굽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서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는 노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3장 1절에서 모세가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고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온 시간이 40년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주 그 긴 어려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는 나를 부르시고 거기다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그거 네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 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일 때문에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계시지도 않더니 이제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 일을 하라고요? 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또 이 일 맡겨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모세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교만해 보이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참 교만한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게 정상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부드러운 생각이 나오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모세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자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억울한 일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안에 상처가 된 이 마음, 화병이 날 만큼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그냥 받아쳐버립니다. 이런 모세의 사정을 알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답했죠. 제가 누구이길래요? 지금까지 안 보이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는 자야. 너는 내 백성, 내가 보호하는, 내가 늘 함께하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이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이 말은 공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민족의 상황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인데요. 하나님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낸 기간을 430년이라고 말해요. 상당한 기간을 노예로 지냈죠. 애굽에서 2세가 태어나고 또 3세가 태어나고 그렇게 대대손손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 상황이 안 바뀌어요. 계속 노예입니다.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증손자도 노예,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막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이게 이들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남다른 그 몇 사람, 아주 그 소수의 사람만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살았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애굽화 되어버려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도 않은 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투정 앞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언제는 함께 있고 언제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내 백성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있는 자가 나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힘들어 죽겠을 때가 있었지. 그때 내가 너의 곁에 없었을 것 같니? 아니다. 그때도 나는 있었다. 노예 생활하는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디를 갔다 온 줄 아니? 아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같이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더부살이하는 43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고독하게 보냈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고된 430년, 모세에게는 이 고독한 40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오늘은 모세에게 왜 40년의 시간을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왕자였을 때 많은 힘과 고난이 있었죠. 이 많은 고난과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힘이 많고 내가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이 힘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이 없는 힘,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잘못된 선택을 만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족을 학대한 감독관이었다 할지라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였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할 때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물론 없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자리에 있는 모세, 힘과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모세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만의 정의감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가게 하시고 40년간 양떼나 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모세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의지할 어떤 배경도 이제는 없게, 내가 의지할 어떤 힘도 더 이상은 없게, 내가 의지할 권한이 다 사라지게, 내가 의지할 어떤 능력도 더 이상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세는 지금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반항하면서 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인맥이 생기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부가 쌓여가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갈 때,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세가 살인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다른 것이 없을 때, 의지할 다른 것이 많을 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신앙은 모세보다 더 좋다, 그래서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강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높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정의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강함과 높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의지할 어떤 것도 나에게 없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 버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때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낙심되는 지금,
이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높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건전한 사사는 아니었죠. 삼손이 강할 때 그랬습니다. 힘이 넘칠 때 삼손이 어땠는가?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삼손인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두 번 해본 것 같지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기생집 앞에서 삼손이 고민했다, 망설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나에게 있는 강한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은 정작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강함은 이렇게 죄로 변질될 뿐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모든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사사기 16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의지할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삼손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20절, 30절 가서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었을 때, 강할 때 처단했던 것보다 마지막 때 처단했던 것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게 됩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일을 의로운 일로 여기고 그 일로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가 된 것을 억울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 중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권력과 그 위치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못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마음에 화가 차 있는 모세가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재앙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갈라지는 홍해를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돌판도 받고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갑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죄가 누구라고 그거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럴 겁니다. 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했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뒤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실 거다, 결코 안 떠날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까지 세우시려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40년의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그 고생의 여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받는 여정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떠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험하고 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가게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들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그것을 뚝뚝 갖다가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에게 쫓기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고난당하는 상황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 축복의 땅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용기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가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분이 열어가실 그 소망의 길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렇게 내가 훈련되어 가는 거룩한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은 비록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보시면서 믿음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순금과 같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그 거룩한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땅에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셔서 아버지가 예비해 두신 그 복된 땅을 우리가 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내가 그 거룩한 땅 밟으며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